저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탄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물론 만나고 싶어서 만나지는 사람도 있지만 만나기 싫은 사람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 사실 나의 운명과 관계되는 심각한 사건인 것입니다. 영국의 한 부잣집 소년이 스코틀랜드의 어떤 시골 마을에 놀러 갔다가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물에 빠져 익사할 그런 상태에 처했습니다. 이때 그 부분을 지나가며 그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던 농부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급하게 달려와서 그를 물속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부잣집 소년이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버지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가 스코틀랜드 어느 시골 마을에서 수영을 하다가 발에 쥐가 나서 죽을 뻔했는데 어떤 소년 농부가 와서 나를 구해줬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시골 소년이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한도에서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 그 스코틀랜드의 시골 소년에게 찾아가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년은 의학을 공부하는 게 자기의 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부잣집 이 아버지는 그 소년에게 돈을 대주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의학 공부에 매진하여서 나중에는 노벨 의학상과 또 자기까지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약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소녀를 도와줬던, 즉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했던 그 소녀는 훗날에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예. 사진에 보면 여러분들 왼편에 있는 사람이 윈스턴 처칠, 영국의 수상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입니다. 푸른 곰팡이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이렇게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처칠이 수상이 되어서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러시아에 가서, 소련에 가서 스탈린과 회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너무 춥다 보니까 이 처칠 수상이 폐렴에 걸리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때에도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을 주사해서 그가 폐렴에서 완치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영국 소년 처칠이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났을 때 이 시골 소년 플레밍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이 시골 소년 플레밍이 그가 소원하던 의학 공부를 이 처칠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처칠 수상이 폐렴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고 있을 때 플레밍 박사의 이 페니실린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그는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 그 만남이야말로 운명적인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운명적인 만남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부부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오순정 집사님과 마크웨도 운명적인 만남으로 미국에 사는 우리 마크와 그리고 한국에 살던 오순정 집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었을까요? 운명이 아니었더라면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힘찬이와 티나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제가요, 티나가 초등학교 다닐 때 티나를 그 교회에 가서 지방회를 하다가 처음 봤어요. 근데 얼마나 한국말을 이쁘게 잘하든지, 거기다가 경상도 사투리를 섞어가면서 한국말을 이쁘게 잘하든지, 제가 티나를 보고 그 초등학교 때 봤지. 티나에게, 야, 목사님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야, 너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런데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렇게 제 며느리가 됐습니다. 참, 이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은 정말로 최고의 운명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 탄생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운명적인 만남은 소망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동방 박사들도 계속 별을 관찰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목자들도 양을 치면서 별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기다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 많은 그런 노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그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인내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기다릴 줄을 모른다는 말, 이런 말을 잘합니다. 급해서 기다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린다는 것은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초림 때, 즉 처음 예수님이 왔을 때에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났듯이, 지금은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다림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요, 대학 다니면서 청춘 남녀들이 만나서 사랑을 합니다. 연애를 합니다. 그런데 연애를 하다가 덜커덕 하는 걸림돌이 생겨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애인이 군대를 갑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 있는 동안 여인은 그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린 사람은 군대 제대 후에 기쁨으로 만나지만, 그 기다림에 익숙지 못한 사람들은 고무신을 거꾸로 신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까지 기다렸다가 귀한 만남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이 기다림은 보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기다렸어요.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이스라엘의 혼입니다. 지금은 고생하고 있고 시련이 있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이 있다면 미래에 보장받고 사는 삶을 바로 바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기다려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을 볼 때에 누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재림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는 진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만나려면 목숨을 걸고 찾아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셨을 때 이 마구간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비즈니스 때문에 유다에 온 것이,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대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지 그 사람의 이름이 뭐다라고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온 것은 단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엎드리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동쪽으로 무려 1500마일이 넘게 떨어져 있는 그곳에, 즉 페르시아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1500마일 그러면 그래도 차를 타고 며칠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시절에 낙타를 타고 다니는 그때 시절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거리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목숨을 걸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이곳 유대 땅까지 왔던 것입니다. 이곳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들은 오는 동안 사나운 맹수를 만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강돌대를 만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비와 물건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별을 따러 왔던 것입니다. 어떤 일화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처음 출발할 때는 4명의 인원이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4명의 인원이 출발을 했다가 그 중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강도 만난 한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보면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바리새파들도 그냥 지나갔는데 낯선 사마리아인이 그걸 구해줬다 그러는데 바로 동방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그 한 사람은 그 강도를 만나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 참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찌하든 이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먼 걸음을 걷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이신 아기 예수를 축하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단 한 가지,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를 경배하고자 하는 그 목적,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이유에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공휴일인데 갈 데가 없고 심심해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아내 손에 붙들려서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찬양팀이 잘한다는 소리 또는 그 목사의 설교가 좋다는 소리를 듣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한국 사람들은요 종종 예배에 나와서 예배 나온 뒤에 나중에 쑥덕쑥덕 막 싸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갯돈을 떼먹었는데 교회를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 찾아와서는 갯돈 내놓으라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주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먼 길을 달려온 그 자세로 우리는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주님을 만나겠다고 나오면 은혜 받지 말라고 해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싱가포르에 사는 어떤 한 분이 자기가 한국 교민인데 가까운 곳에 교회가 없어서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300마일을 운전을 해서 교회를 찾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다시 300마일을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간증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힘들여 300마일 운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예배를 그냥 간단하게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은혜 받게 되고 저절로 감동이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강대상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다시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릴 것을 기대하면서 한 주간 열심히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냐 못하냐가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예배에 나오고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느냐에 따라 은혜를 받고 안 받고가 결정됩니다 라고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명의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에 생명을 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어떤 희생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라고 결심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는 각오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 번째로는 예물을 준비하여 주님을 만났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는 그들의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이것들은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이 귀한 것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모두가 자신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자녀들을 생각해서 내 아내는 어떤 선물을 줘야 될까? 내 자녀에게는 무슨 선물을 줄까? 고민하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물하는데 그냥 쓱 집어던지듯이 별 필요도 없는 거 주면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특히 제가 나는 좋아서 제 아내한테 사갖고 갖다 주면 아내가 또 턱설합니다. 이거 내가 별로 필요도 않는 거 줬다고. 그런데요, 오늘 이 동방박사 세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예물들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왔겠습니까? 내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면 이것을 그분에게 드려야지. 귀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리처드 포스터는 돈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는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섬기는 것은 돈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배하러 오는데요, 예배 못 오는 사람 가운데 종종 가스값이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도 있고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니까 이 바구니에 헌금 넣기가 아까워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돈 문제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배자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의 문제에서 승리하셔서 참된 경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된 예배의 본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지시하심을 받고 그들은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모략과 유화금을 드리고 이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남들 같으면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왕을 내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헤롯 왕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도 경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 왕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나에게 와서 알려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보다 먼저 알면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냥 누구에게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남보다 먼저 아는 그 사실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에게 왕이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유혹됐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들이 물질의 문제에서 승리하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났더니 꿈의 계시로 나타나기를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들은 그 말에 순종하여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그 말씀대로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와 참된 경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은 예배 위에 바로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 순종하는 그 자세가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 그들이 경배는 멋있게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어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그들의 경배는 참된 경배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불순종한 동방박사라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지시에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박사들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끝까지 순종하시는 순종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과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탄의 주님을 만났을까요? 바로 일하던 사람들이 성탄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첫 번 성탄절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다 잠을 자는데 목자들은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왜? 혹시나 이리떼들이 습격해서 자신이 치고 있는 양들을 물어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잠을 자지 않고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일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일꾼을 다른 말로는 좀 멋있게 표현해서 청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 일꾼이라고 말할까요? 바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보고 일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입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또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귀한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그 일로 인하여 이렇게 아름다운 친교실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친교실 짓는데 여러분들의 수고 때문에 물론 아직 중공사가 다 나지는 않았지만 저렇게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 또 저런 건물을 우리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주차장도 멋있게 완비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의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주님의 집을 채우는 것입니다. 건물도 지어졌고 주차장도 완비됐습니다. 저 주차장에 차들이 가득 찰 날을 소망해 봅니다. 들의 목자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나가야 됩니다. 어떤 일인지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요, 죽고 싶어도 너무 바빠서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데요. 누가 노래하기를 100세에 날 데리러 오면 바빠서 못 간다고 전화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요, 다른 잡생각을 할 생각 없어요. 근데 일 안 하고 집에서 쉬는 사람들은요, 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픈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맛있는 거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납니다. 나에게 서운해준 사람 그 생각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몸이 병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양을 치던 목자들이 탄생하는 예수님을 만났듯이 우리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재림하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복되게 하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복되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교회의 섬김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에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일하다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리에